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부활의 신앙은 헛되지 않게 하신다. 부활의 신앙은 헛되지 않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먼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의 신앙은 헛되지 않게 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신앙은 헛되지 않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인생은 결국 수고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수고함도 중요하지만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인생 끝에 가보니까 전부 헛수고예요. 헛수고한 건 열매도 없고 우리의 결과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져 버릴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힘을 빼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헛되지 않는 이것은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니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도 이분의 간증이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또 우리 교회랑 함께 이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니스트로벨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예, 변호사입니다. 기자예요, 기자. 그래서 기자 출신인데 어느 계기가 돼서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그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간혹 이분도 따라다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이분이 볼 때는 깊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하라고, 적당하게 해. 그렇게 하는데 아내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이 니스트롭이라는 이 기자가 조금 긴장을 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내 아내가 그저 하나의 종교적으로만 믿으면 좋은데 점점 깊이 빠지는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믿는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못된 곳임을, 또 예수라는 이 사람은 신화적인 인물이고 허구적인 인물이라는 것,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허구라는 것을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역사적으로 내가 증명해서 내 아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겠다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스톱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엇을 이것이 허구라는 것을 건드리면 이것이 다 무너지겠구나라는 걸 봤냐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면 이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고 내 안에도 거기서 빼올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정말 어떻게 됐냐면 이 니스토빌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역사적으로 뭔가 증명해 내려 하다가 오히려 예수의 부활 사건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어져 버렸어요. 목사가 되면서 윌로우 크릭 교회 한 몇 년 동안 교육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적으로도 무엇을 자꾸 공격하고 나가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역사적으로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대적 가운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 부활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했냐면 첫 번째가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잠깐 기절했다가 시원한 동굴 무덤 속에 넣어놨더니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절설. 여러분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래 그대로 세마포를 두루두루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거는 생사람도 세마포를 입에서 묶어놓으면 죽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가 어떤 설이 있냐면 혼동설입니다. 혼동설. 왜 혼동설이냐면 새벽에 여자들이 갔잖아요. 새벽에. 그 깜깜한데 여자들이 가다 보니까 또 우리 여자분들은 약간 길치기가 있잖아요. 길치기가. 그러니까 새벽에 어두운 곳에 가니까 여자들이 그 길을 헷갈려 가지고 예수님 무덤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이 혼동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기 전에 어디 곳에 묻혔는지를 확인했고 또 그들이 그곳에 정확하게 갔고 또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도 정확하게 그 무덤을 찾아갔다. 그래서 이 혼동설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설이 있냐면 도난설입니다. 도난설. 가장 이 강력한 설인데 도난설. 제자들이 이 시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져갔다. 살짝 가져가서 뭐 했다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로마도 걱정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어떻게 했냐면 돌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고 그 앞을 누가 지켰어요? 로마 병정들이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여러분 시체를 가지고 막 로마 병정을 피해서 얼른 이 시체를 만약 가져가야 했다면 언제 세마포를 벗기고 또 성경의 말씀은 세마포가 개켜있다. 가지런히 개켜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언제 가져가는 도적질 해가는 이들이 그런 거 해놓고 갈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시체를 도난해서 가져가서 그 가져가면서 거짓말로 부활했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을 가져간 또 제자들은 알 거잖아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은 다 속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 부활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거짓말 사건 하나, 사기 사건 하나 이것을 아는 제자들이 여러분 죽음으로 순교할 정도로 이 부활신앙을 지켰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설인 거죠. 그래서 도난설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네 번째 마지막 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환상설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다 도망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꼭 살아나신 것처럼 뭘 봤다? 환상을 봤다라는 환상설까지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말인데 죽었는데 그냥 사실처럼 망상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부활의 증인은 한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 그 수백 명을 뛰어넘는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부활의 이 증인이 한 명만 아닌 수많은 사람들까지, 또 도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발을 다,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까지 다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대적하고 이것을 자꾸 사실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이런 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사실이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많은 역사학자들도 또 이처럼 많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부활의 신앙, 부활을 이렇게 허구의 사건으로 만들려고 할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의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왜 이렇게 허구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으로,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으로. 이게 바로 사단과 세상의 바로 이 부활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모든 대적의 이 결과,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한다? 헛것으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모든 잠자는 죽음도 다 뭐가 돼버린다? 헛것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만 무너뜨리면, 이 부활만 없애버리면.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를 불쌍한 자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이 다라면, 이 부활 신앙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이것이 다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면, 부활신앙이 헛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세상 즐거움 어떻게 한다고? 뭘 버려? 세상 즐거움 좀 더 즐기고 세상 자랑 다 뭘 버려요? 그거 막 즐기고 재밌게 살다가 이제 조금 불안하면 마지막에 보험용으로 예수 믿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부활신앙은 이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설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신앙은 분명 우리에게 사실로 또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이 부활신앙,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그 첫 번째가 3절, 4절인데 다 같이 합시다. 역사적 증거. 부활의 증거는 역사적 증거예요. 역사적 증거. 다시 한번 합시다. 역사적 증거. 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멋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이나 이런데 부활, 예수님에 대한 예수라고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면 위키백과, 많은 전 세계가 보는 위키백과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고대 역사학자들은 예수의 역사적 실존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역사학자들도 이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서 살아계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그들도 인정한다라고 위키백과에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 증거는 성경이 아니어도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존 그 사건과 인물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믿고 왔다라는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희미한 믿음으로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이것. 오늘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역사적 증거가 오늘 확실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사실, 인물들, 기록들을 통해서 알죠.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분들은 뭐 이순신 장군이나 여러 가지 유명한 우리의 그 선진들, 기록들을 통해서 남긴 유물들을 통해서,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알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또 선진들은 여러분 그들의 사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종교로 되어져 버린 그런 사상들도 있잖아요. 뭐 석가모니의 그런 사상이 너무 좋아서 제자들이 그 사상을 종교로 만듭니다. 그것이 불교고요. 또 뭐 노자 이런 사람은 어때요? 노자나 이런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의 사상이 죽었지만 그의 사상들을 붙잡고 종교로 만들어버린 바로 뭐예요? 유교.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 같은, 그러나 그곳에는 좋은 사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80세에 돌아가셨고요. 공자가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7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기준에 정말 또 훌륭한 성인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사상과 말씀들이 너무나 고귀해서 그것도 종교가 되어졌다. 세상에 바라볼 땐 그렇죠. 이것이 개신교,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느냐? 오늘 그것은 그들과 동일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지만 여기에 다른 한 가지, 우리 사람이 믿어야 할 존재는 신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갈려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오늘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예수도 있는데 왜 이곳에만 구원이 있고 이분을 믿어야만 되는가에 우리의 이 믿음 신앙을 말씀하셨냐면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명해 놓으신 이것이 역사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경대로 그분은 이루셨다. 성경대로 이루셨다. 자, 예수님의 돌아가신 나이를 계산하면 여러분 보통 33세라고 하지만 33세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거의 37세까지예요. 40세 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BC 4세기에 태어났다. 헤롯을 계산해 보니까 BC 4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해거든요. 그러니 계산해 보니까 40세 이전에 돌아가신 건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80세에 돌아가셨고 72세에 돌아가셨고 40세가 되기 전에 30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역사의 기준을 세워놔도 누구를 세워놔야 될까요? 조금 더 나이를 먹으신 분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BC와 AD를 나누신 기준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왜 젊은 청년을 이렇게 역사의 기준으로 세워놓으셨는가? 그건 여러분 다른 것으로, 어쩌면 더 나이 많고 경륜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세상적으로는 역사의 기준으로 세워서 뭐 석가모니가 뭐 AD가 되게 하든 BC가 되게 하든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아예 AC, BC, AD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을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그 다음에 태어난 그 해부터 시작되어지는 서기 전, 서기 후를 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워놓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이 세상의 하나님이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 되었다는 이 사실, 역사적 증거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역사적 증거가 다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구나라는 첫 번째 부활의 증거예요. 자,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허다한 증인들. 이게 한두 명만 본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다 같이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 이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몇 명?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기록했을 때,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그 동생 야고보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 형이지만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확 바뀌어서 사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 성경을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이제 겸손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도, 예수를 핍박했던 나 같은 자도, 예수 부활을 부인했고 없다라고, 이것이 말이 되냐라고 부인했던 나도 결국 예수를 만남으로 부활을 목격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오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증인이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아닌 허다한 증인들.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확실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을까 말까가 아니에요. 늘 어느 때는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의 증거를 다시 확실하게 믿는 우리 신앙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가 뭐냐?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뭐한 것이다. 전한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섰다는 것은 이 부활의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변증해서 이 부활을 입증하고 믿어야 되는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그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성과 논리로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늘 쓰러집니다. 왜? 그분은 인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믿는 것이에요. 아멘. 2절을 다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어떻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나는 헛되이 믿지 않아요. 그 부활의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지키고 굳건히 갑니다. 그로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그러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 중에 의심이 있었던 제자가 있죠.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있어요. 다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증인들이 이야기함에도 믿지를 않아요.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제자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봤다라고 해도.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20장 25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도마를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보다는 도마를 사실 많이 우리가 닮았어요.
그런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로 넘어가세요.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셨어요.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그때 비로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야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도마도 순교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다 복되다. 나는 선포합니다. 도마보다도 복된 자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네. 보지 않고 전한 복음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역사적 증거로 허다한 증인들로 오늘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보지 않고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확신이 부활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책망하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안 믿으면 이렇게 하냐? 아니요. 오늘 도마의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막 드러내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확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확신은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 확신과 내적 확신이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어떤 확신? 외적 확신, 내적. 외적인 확신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과 외적 확신의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여 얻게 되어지는 응답을 통해서 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응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적 확신은 뭐냐? 내적 확신도 성경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뭐라고요? 성경. 이 성경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하시는 내적인 그런 확신이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내 안에서 의심할 때, 또 내가 흔들릴 때, 낙심할 때 성령님은 늘 내 안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믿게 하시는 놀라우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성령님의 이 내적 확신이 성경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내적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 부활의 결론이 무엇이냐?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너희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너희의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헛것이라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결론은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 가지고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는 이 부활신앙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굳건하라. 견실하라는 것은 굳건하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굳건하라. 두 번째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격려합시다. 굳건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굳건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은 세상도 인정하는 이 역사적인 우리 예수 또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오늘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헛것 믿고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바로 저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굳건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결과, 결론 모든 것이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한번 고백하기도 할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하셨죠? 사도신경은 이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선포를 계속 했던 겁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오늘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님 따라 몸의 영생과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선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 우리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이 부활의 신앙임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비춰주세요. 다시 사도신경 다 같이 한번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겠죠? 이 사도신경을 그저 그냥 막 주절주절하는 그런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확실한 믿음의 선포인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이처럼 신앙 고백으로 매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헛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